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느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잇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오늘 본문은 주일 말씀으로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 한 주에 다 소화할 수는 없고 다음 주 주일 설교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중요한 얘기를 다 말하기가 좀 아쉬워서 주일날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엄청난 가축대를 선물이죠. 예물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 여러 가지 가축 종류별로 다양하게 숫자도 엄청나게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내서 많아 보이도록 그렇게 한 후에 형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래서 만나면 좀 부드럽게 만날 것이다, 대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도 여기 남겨둘 수는 없고 가족들도 이제 강을 건너서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죠.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야곱에 놔주지 않자 급수를 칩니다. 야곱은 그리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만나서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죠. 야곱은 그때 그 지명을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관계가 묶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가축대를 예물로 먼저 보내기로 한 것이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다. 설령 받아주지 않더라도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누그러져 가지고 좀 감정이 가라앉혀서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13, 14, 15, 16절 쭉 나오는데 이것을 총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580마리입니다. 아니 그냥 뭐 양만 해도 580이 엄청난 건데 각종 종류의 가축들을 보냅니다. 때를 이루고 보내죠. 먼저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나귀, 이것을 때를 지어서 시간차를 두고 거리를 띄어서 한 무리가 지나가면 또 한 무리가 뒤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보이고 이것도 왔어? 아니 끊는 줄 알았더니 이거 또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합니다. 예물만 주고 나만 약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또 딴 길로 간 거 아닌가, 화를 또 돋굴까 봐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님의 동생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물만 주고 끝낼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오해를 살까 봐 이런 것까지 아주 치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마음 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여전히 두려움은 그대로 있고 여전한 마음의 부담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린다만 신앙이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이 깨졌다, 그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자기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서로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그렇게 귀하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관계가 깨졌으면 다툰 일이 있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은 뭡니까? 형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20년 동안 원수지게 되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고, 이렇게 해도 불편한 것이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낮에는 땡볕에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숱하게 그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구사리 먹어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모은 이 재산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가살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이런 재산을 모았는지. 근데 이 580마리 엄청난, 지금으로 시가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이 예물도 이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건 아깝지가 않은 것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 우리 지금 7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관계가 묶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저는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먼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관계가 깨졌던 모든 사람과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관계가 깨지기는 쉬워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허물어진 관계는 그것을 깨는 그 수고로움보다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원수 짓는 일 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 하지 마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일 하지 마시고, 원수 만들지 마시고, 좋은 관계와 축복 속에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관계를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처자식마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 자기 집을 떠날 때도 혼자였습니다. 인생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직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강가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지만 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름에서 가장 오해되고 잘못 설교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떼부려가지고 씨름하듯이 끈덕지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통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돼지 같은 거 잘 올리고 재물 같은 거 하고 복채 많이 놓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때와 인간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신을 누르고 조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냐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 야곱, 여전히 죽지 않은 야곱, 자아가 펄펄 끓어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꼼수로 살아가는 인간 야곱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하는 경우는 그건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아온 야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간적인 술수로 평생을 살아온 이 야곱을 죽이고 거듭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려는 거대한 영적 수술 장면이 바로 씨름하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질긴 심줄처럼, 질긴 자아는 좀처럼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자 야곱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에서를 만나고 라반을 만나고 그 라반을 해결하는 과정도 다 겪었어요.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경험도 했어요. 큰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며 보호하겠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틈틈이 인간적인 방법을 마지막까지 쇠심줄처럼 놓지 않습니다.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살려보겠다는 인간적인 꼼수, 뇌물을 580마리를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마음. 내일도 또 나옵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요셉하고 라헬은 제일 뒤에 놓고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앞에 이렇게 보이는, 끝까지 살려보겠다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온 이 야곱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축복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고 죽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버티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급소를 치십니다. 그가 가장 믿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 급소를 치시는 것이에요. 허벅지 관절에 그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탱하고 서야 되는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힘으로 서게 보겠다고,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던 그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급소를 치시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처럼 수많은 연단과 과정이 지금도 과정 중에 있지요. 우리에는 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복음 세미나 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딱 직면했을 때 피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도망 나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딱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을 때 죽어야 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자아가 죽는 소리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차리려고 하고 내 꼼수로 살아가려는 그런 방법이 안 된다는, 그것이 놓지 못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죽이는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죽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소를 치는 장면이죠. 이게 안 되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야곱의 자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길로 직면하시고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할 정도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씨름은 살과 살이 맞닿아야 씨름이라.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처럼 가까이 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씨름할 때 살과 살이 닿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하늘 위에나 계셔서 간간히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하지만 지금 홀로 남았어. 이건 누구도 중간에 개입할 수 없고 아내도 대신할 수 없고 멀리 있는 아버지도 대신할 수 없고 죽은 할아버지도 대신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개입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밀착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는 매달리는 자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놓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거꾸로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산다는 거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근본적인 삶의 두려움과 이 무서움, 공포,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주셔야 내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절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작업이에요. 달라붙는 것이죠. 저는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멋대로 살다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작업.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항상 그 어떤 이름에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경쟁에 익숙한 자,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자,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 이 자기가 받은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자,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로, 이긴 자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로, 그것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노출되면 죽어요. 마치 자외선에 병균이 노출되면 그 자체가 죽는 듯이.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뵀는데 살아남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을 한 것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났을 때 오늘
그 장면이 보이십니까? 다리는 접니다. 근데 밤새 씨름했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이렇게 그림처럼 영화처럼 그려지는데 그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허벅지에 다쳐가지고 이제 여기가 쳐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환하게 해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는 희망의 상징이고 내가 살았다는 상징이고 내 몸은 힘들고 내 몸은 죽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내 영혼은 기쁘고 내 영혼은 살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 것이 와서 두려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흠뻑 두들겨 맞고 나고 한번 얻어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한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닌데 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설마 하고 두렵고 그냥 살살 피하고 마음이 깨름직했는데 그것이 딱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몸은 어려운데 마음은 편한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제 살겠어요. 이 희망은, 이 해는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을 거란 하나님의 그 은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하셔서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허벅지 관절은 사람이 힘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것을 내리쳐 어긋나게 했으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이제 평생 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진하게 남은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심을 받으면 우리 심령에,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그마. 그는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이 써서 사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의지해야 되고 누가 부축해야 되고 누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힘을 안 쓰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유약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 여러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묶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죽어야 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나는 아프지만 해는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짧아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것을 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송구 64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안 살고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이제는 피할 길도 갈 길도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실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꼼수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자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큰 문제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직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오려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아남았는 분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의지하고 살아갔던 급소를 쳐주시고 그것이 망가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끝까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인도할 때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남아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오직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